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거의 뭐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시피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권능 있고 쉽고 재밌는 비유의 말씀들로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도 잘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뭐 잘하는 백부장 이야기도 있고, 야이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혈류병으로 그렇게 12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고, 또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고침을 받고 돌아가고, 또 그런 것을 주변에 많이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안 좋은 인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직접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당연히 인간이라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TV에 보면 가끔 가다 이상한 부모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99.9%의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 품에만 안겨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막 꾸짖었어요. 자, 제자들도 이럴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내내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들한테 시달리다시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측근에서 늘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 12명이, 그 12사도들이 있고 뭐 70문도도 있긴 있었지만, 주로 이 12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 다 질서 유지해야 되죠. 또 막 뭐 이렇게 병 고쳐달라 그러면 줄 세워야 돼요. 사실 잡다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 막 시장판 같이 막 분답시럽고,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막 분답시럽고 정신 없었을 텐데, 얼라들까지 오면 어때요? 막 애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벌떡벌떡 뛰다니고 지들 딴에는 얌전하게 참는다고 참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의 그런 인권도 많이 높아졌지만은,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길 가다가 뭐 우리끼리 조금 뭐 애들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제잘거리면서 그냥 농담 따먹게 가다가 조금 크게 웃었다고 동네 어른들이 와서 꿀밥 팍 주면서 나가서 놀아 막 그러면서 막, 그래도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막 무시당하고,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런 거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2000년 전이니까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분답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럴 만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다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고, 자,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꾸짖으면서 말리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셨다고. 이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성전 정화 사건 때, 그때 예수님이 한번 화내셨죠. 막 진노하셨잖아요. 그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상거래를 하고, 지금 우리는 말하면 예배당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환전해주고 막 그 은행원이 와가지고 뭐 돈 바꿔준다, 달러 바꿔준다, 뭐 애나 바꿔준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아도요 열 안 받겠습니까? 정상적인 이 사고방식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런 기록이 돼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을,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때 노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 오늘 또 한 번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걸 어떻게 했다고? 막았다고.
주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처럼 노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사실 철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한테도 빌미도 얼마나 많이 제공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절대로 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성전 정화 사건은 뭐 별개로 치더라도 자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예수님이 평소에 절대 화도 내지 않으신 그분이 이 문제 가지고는 노하셨다고 분명히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무시하고 아이고 저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 영혼들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소홀히 그렇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거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어른들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타이르고 뭐 잘해주고 뭐 오만 공을 퍼부어도요 좀처럼 그 고집이 꺾이질 않고요 믿음이 진짜 잘 안 들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못 믿겠다 그러고 실컷 공 들여놨는데 아이고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어째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저것들이 뭘 알겠어. 뭐 주일학교 이거 뭐 성경 공부 시켜봐야 뭐 쟤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주일학교 조그마한 꼬마들 유아들도 가르쳐 보고요.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는 다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어른들은 훨씬 능가합니다. 훨씬 믿음이 더 순수하고요.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린 저것들이 뭐 성경 어려운 말이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린아이라고 덜하고 쟤들이 뭘 알겠네 이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중에도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고 믿음이 정말 잘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교회 보면요. 겉으로는 부모님도 막 교회에서 중직자고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 하고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할 만큼 악한 짓을 하는 아주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걔들은 어른들을 갖고 놀아요. 집안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요. 지가 필요하면 어른들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구워서 얼마나 애들이 똑똑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그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바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아이들은 하루는 목사님 보고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반에 저를 너무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 아이 놓고 이번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아직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교회는 중직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뭐 장로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모여가지고 맨날 누구 꼴배기 실래 뭐 어떤 애 저때는 험담이나 맨날 심지어 교회 커피숍에까지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그런 말하고 앉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입학한 애들이요. 그런 걸로 마음 아파요. 내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 절대 이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요. 뭐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놈들은 뭘 해도 안 되는 놈들도 있는데 걔들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되면 정말로 놀랍도록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요거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눌 건데 자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셨던 것을 보고 노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약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의 생각이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어린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자기 혼자 그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면은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이겨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 앞에 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진짜 어린 친구들한테 정말 감동받고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목사보다 낫다.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기해보면요. 믿음 좋은 애들은 그냥 옆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쑥스러워서 그냥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죠. 둘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싶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을 때 저 공산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학살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그 꼬마아이가 이제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잡혀가지고 그 학살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자기보다 더 어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자기 동생을 업고 계속 길을 가니까 이 조만한 꼬마가 평소 안 가던 데를 계속 한참을 가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믿음 없고 순교에 가고 못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요 얼마든지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어린아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위기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어린 동생을 업고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 부정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면요. 참 내가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 주일학교 일이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교회 재정 아끼지 않고 팍팍 밀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제가 뭐 있었던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했고요. 젊은 막 이제 세댁들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세댁들이 교회에 막 점점 넘치고 또 남편 되는 사람들까지 변화돼가지고 막 교회가 점점 으쌰으쌰 일어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재정이 막 남아돌고 몇 억씩 남아돌면서도요. 주일학교 그 아이들 밥 한번 제대로 사주고 잔치 한번 해주는 거에도 돈 안 쓰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단기 선교 말이 단기 선교지 뭐 관광 비슷한 거 맨날 다니면서 그런 데는 돈 펑펑 쓰면서요. 어린 아이들 그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일에는요. 돈 10만 원 늘려주는 걸 안 해요. 돈 10만 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돈 걷어가지고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흥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2, 3년만 지나도요. 젊은 사람들 하나 둘 떠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지만요. 한때 뭐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 듣고 왔다가요. 하나 둘 2년 3년만 지나면 다 떠나고 언젠가 보면 없어요. 그런 교회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거나요?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큰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의 대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 1, 20만 원 여러분 단기 선교 한번 가면요. 돈에 몇백 몇천을 씁니다. 그런데 그 돈 10만 원 그런 거 올려주는 그거 안 하려고요. 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이게 교회가 맞나?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런 교회와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교회를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교회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요. 맨날 교회 이름 내는 일에만 돈 몇천만 원 막 억 단위로 투자하고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돈 10만 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요. 아이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도.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 인구 자체도 줄어가지고 지금 예전보다 더 노력해도 모자랄 판이고 교회 재정의 절반을 쏟아부어도 지금 쏟아부어도 안 아까울 판인데 그러고 있으니 정말 어떨지 모르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이미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거 이미 다 그 전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맨날 다음 세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교회 모여가지고는 맨날 친목 도모나하고 뭐 무슨 뭐 동호회나 만들고 뭐 맨날 이렇게 하다가 뭐 설교 메시지는 맨날 회개와 영혼 구원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이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복 받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지금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 다 떠나고요. 나이 많이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지키다가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그 화려했던 교회들, 막 전 세계에 막 사진 찍어가고 난리가 났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 나이트클럽, 이슬람 사원, 무슨 창고 이런 걸로 다 팔리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주일학교가 없지만은요, 앞으로 또 주일학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양육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집사님들 가정에 있는 어린 영혼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 아이들이 훌륭한 영혼들이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이 이상하게도 세월이 가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흐트러지거든요.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다 끝장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자, 사사기 2장이 구약 성경 약 3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사사기 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 자, 구약 성경 약 362페이지쯤 됩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 자, 거기 보면은 어떤 안타까운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이제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죽었다고 나오면 그 다음 세대가 훌륭했더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좋은데, 자, 그 다음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자, 9절에는 뭐 어디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나오고, 자,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도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좀 그렇게 서늘한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 나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도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그러는데 왜 죽어주셨는지 몰라요. 맨날 교회만 오면은 뭐 맨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아이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더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더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는 뭐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다니고 그랬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는 아예 발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아까 말했던 그런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전도에 뭐 산악회 뭐 해가지고 놀러 가는데요, 교회 재정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돈 몇백씩 몇천씩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요, 어린 영혼들한테 피자 한 판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교회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교회 재정도 올바른 일에 쓰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좀 그러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제가 우리 새벽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맨날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 우리 잘 아는 영혼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도록 우리가 잘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품어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앞으로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텐데 우리 때보다 배나 더 노력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배는 오히려 절반도 옛날만큼 노력을 안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무슨 여름 성경학교라도 하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수고를 하도 그거 가지고 뭘 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섬겨줄 사람들을 곧 찾는데요. 막 우리 사역자들이 머리털이 다 빠질 적이에요. 그래서 뭐 바빠서 안 돼요.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안 돼요. 안 되는 건 많은데 그래놓고 보면 커피숍에도 수다 떨고 있어요. 맨날 자기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을 놓아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때까지 우리 복음서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올 때 예수님이 차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야 저 사람은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니까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백부장에게도 똑같이 하고 소경 바디메오 거지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어떻게 해요? 다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야 너희들이 왜 바디메오한테 왜 그래? 저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똑같이 고쳐줬고 백부장이라고 더 잘해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칭찬했고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무리 유대 사회의 지도계층이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막 따끔하게 나무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잔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그 외에 또 수많은 지극히 이 땅에서 볼 때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돈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도 저 최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하고 상종도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죄인들끼리 올려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가 저기 있으면요 길을 빙 둘러갔습니다. 저런 인간들하고는 같이 숨쉬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도 오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에게 오라 그러고 오히려 뜯어 말리고 막 그렇게 혼을 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거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때 당시에는 또 소경이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품어줘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한평생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놀리고 멸시하고 그런데도 주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린아이든 뭐 어른이든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도 차별 없이 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요, 막 옷 잘 입고요, 돈 좀 많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 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벌벌벌 깁니다. 아이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은 뭐 이렇게 서리 집사들도 줄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난하고 혼자 교회에 겨우 한 번씩 나오는 걸 할머니들한테는 집사 함부로 주면 안 된다 막 그래놓고요.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한번 코빼기도 안 보고 선거 때만 한 번씩 와도 그 사람 임명 맨날 시켜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1년 내도록 가도 교회 한 번 안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집사 직분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막 굽신굽신거리고요. 약하고 자가난 건강이 나빠가지고 매주 못 나오는데 주일도 못 나온 사람은 왜 어떻게 집사 시킵니까? 말이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겠어요? 그러는 것들을 볼 때 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이 현세대의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큼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괜히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개 뻣뻣해지면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려고 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 있고 파워 있는 사람한테 가면 주눅 들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사람들 앞에도 주눅 안 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뭐 국회의원이 뭐 선거철 돼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떠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했으니까 똑바로 앉으시라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뭐 그 인간들 해봐야 나 고발해가지고 뭐 벌금 좀 내게 하는 거 그거밖에 뭐 더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조용히 시켜야지. 그런 인간들 떠들 때는 아무도 가서 아무 말 못하고 조금 약한 사람들이 와서는 조금만 예배 태도 불리하면 가서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난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배 똑바로 안 되면 가서 똑바로 들으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도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어린아이도 외면치 않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오히려 화내면서 노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아이가 오는 것을 금했던 모습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약한 사람들 어린 영혼들도 우리가 절대로 얘들이 뭐 하겠어 아유 뭐 분답스러운 놈들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 그리고 저 사람들 마음에 참된 믿음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도 못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 자기 어린 동생을 업고 나간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설교 제목도 닭상 닥쳐봐요라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지금 우리 호언장담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순교잖아요. 아유, 그런 말 다 소용. 그때 되면요. 다 전부 맨발 벗고 도망칠 사람들이 99%입니다. 뭐 나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막상 그때 내보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량한 믿음 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연약한 사람들, 저 조만한 아이들, 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이고 저 무식한 노인네가 뭐 알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면요.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할머니들 믿음과 마음 가운데도요.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정말 마음을 열고 성도들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그런 거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역자들 하나님이 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 보이는 모습들로 다른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그리고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지금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우리 때보다 지금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국에 지금 자라는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시진핑 사상 이런 공산주의를 주입해가지고요. 공산주의가 자기들을 지금 잘 먹이고 아니 공산주의 완전히 들어섰을 때는 맨날 중국이 굶어 죽을랑 말랑 거렸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 도입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먹고 살만하면서 공산주의가 자기를 살렸대요. 지금 중국 살린 게 뭡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도 보세요. 맨날 김일성 찬양하고 그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 영혼 빼앗기지 않고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또 그런 악한 나라들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빨리 무너져가지고 그 땅에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동일하게 대하시고 약한 자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